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이 중요하지만 왜 행복한가 물어보면 각자의 대답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채우는 내용이 각자마다 차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많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는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기쁨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찾아보셔서 우리 기쁨이의 이름을 져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뻐했는데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이 멈췄다면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지만은 행복의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행복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저합니다. 왜 주저할까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날들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시점에 어떤 중요한 기쁨의 일이 생겼을 때 행복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뭔가 조금 마음의 양심이 뭔가 우리를 건드리면서 이거 행복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내 자아가 되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복은 원래 언어적 의미는 행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는 것, 그 행복,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말했을 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행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해할 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다는 얘기죠.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해하는 것을 행복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의 정의를 사전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할 때 쭉 행복했다고 원래는 쭉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쭉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시대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천국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행복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꼽았던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개척을 시골에 가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척만 했습니다.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사 때 가장 행복할 때, 지금도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대학원을 이제 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박 2일 정도, 2박 3일 있다가 학교 마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죠. 그 아들이 3살 정도 하은이가 됐을 때입니다. 우리 다봄이 만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요. 막 너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으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가서 너무나 팔을 가서 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때의 행복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애들이 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엄마만 아빠만 없어도 엄마 어디 가요? 아빠 어디 가세요? 막 이러니까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20몇 년 전에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말이죠.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7살, 8살 때예요. 이제 그때 어렸을 때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막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벌쩍 떴는데 동생은 자고 있고 엄마 아빠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교회 갔겠죠. 새벽 기도하러. 그런데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 내복 차림의 그 겨울에도 두려우니까 행복을 뺏긴 거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전히 장 목사님 아들이 걔가 새벽기도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내복바람에 나왔는데 얼마나 아이를 달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저기 해야 돼.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도 막 그렇지가 않아요. 일산으로 이제 개척을 나왔지 않습니까? 개척을 나왔는데도 어디를 가려고만 하면은 따라온다. 엄마 아빠는 막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 아이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만 있으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요. 그 기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 갈래? 아니요. 어디 같이 가자? 아니요. 그냥 집에 있을게요. 친구하고 놀게요.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행복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만 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녔습니다. 아내는 만삭이 되고 저는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또 시골만 고집을, 왜냐하면은 도시에다 개척을 내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없는 전도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막 돌아다녔어요. 막 어디든지 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지금 너무 좋은 조건이죠. 지금은 정말 성도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조건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행복과 지금의 행복을 비추어 보라고 한다면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냐면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을 때,
정말 그때가 힘들었긴 했지만은 그때가 그래도 좋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것도 많고 집도 훨씬 좋아졌고 먹는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나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은데 행복을 못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심령이,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가난했다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가 부러워요? 부러운 게 없습니다. 큰 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단 오직 한 가지 이유만입니다. 교회가 없는 그 마을의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울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때의 행복을 지금의 행복과 비춰보자면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어요. 인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니까, 두려움을 가지니까 서전적 의미의 두려움이 없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참이 물은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쁘거든요. 왜 기쁘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신학생 시절인데 얼마나 여러분 순수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훈련 받을 때도 행복하고, 또 교육 받을 때도 행복하고, 내무반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식기를 닦을 때도 행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 여러분 위험에 다칠 때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건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보고품을 줍니다. 보고품을 줘서 그것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총 몇 자루, 그 다음에 식기 몇 개, 수저 몇 개, 그 다음에 스푼 몇 개, 젓가락 몇 개, 뭐 이런 비품들, 모포 몇 개, 이게 다 계산에 나오는데, 근데 검열이 나오게 되면은 이 수치와 장부에 맞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저가 2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수저 2개 부족한 것이 뭐냐, 사오면 되겠다 하면 군용수저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참이 그런 거예요. 저하고 제 밑에 있는 그 바로 쫄병, 그러니까 제가 2단계죠. 제일 쫄병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그러니까 저 불러다가 너희들이 1대대에 가가지고 옆에 대대에 가가지고 수저 2개를 어떻게든지 일주일 안에 훔쳐가지고 그 짝을 맞춰놓으라, 이러는 거죠. 아니, 막 행복이 금방 달아나는 거예요. 행복이 달아나면서 너무너무나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훔치다니. 뭐 이런 거죠. 그때 어렸을 때니까, 지금이야 막 이게 뭐 어른 됐으니까 그때보다는 덜 저기 하겠죠. 내가 훔쳐오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이 숟가락 2개를 어떻게 채워넣느냐, 어떻게 훔쳐오느냐, 이런 고민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냥 제 밑에 있는 그 사병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장일병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신학생이신데,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데 도둑질을 하시면 되겠으면 제가 가서 훔쳐오겠습니다. 어떤데 금방 가가지고 2개를 훔쳐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2개를. 그때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냥 2개를 네가 2개를 어떻게 훔쳐왔어?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딱 채웠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다시 행복이 여러분 찾아오는데, 그까짓 것 별것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행복의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어떤 지점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의 행복이 처음은 1이지만 2, 3, 4, 5, 6, 7, 8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데 우리는 행복을 못하는 거, 왜 그런 걸까요? 행복을 다른 물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돈이 떨어지면 불행해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행복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닫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그의 행복의 내용이 진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내용으로 가득하자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행복은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왜 파격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살던 사대에 사셨던, 말씀하셨던 그때의 세계관은 지금의 세계관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관이에요. 이게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절대적으로 인간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행복해서. 누구만 행복해야 되냐면은 신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가지면은 두려워요. 왜 두려우니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신이, 어떤 자기들이 믿는 이 땅의 신이 자기의 행복을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용감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행복의 영역만큼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바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행복은 표현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 갈까봐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복되다. 너희들 행복하다. 너희들 행복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때 행복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때 행복할까요?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군목으로 제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딸은 교사하면서 저희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딸이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늘 밝고 행복한데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왜 행복해 보이질 않을까요?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공동체적인 그 책임이 있어서 맨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들 너무 웃고 저기 하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냥 애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사들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문자가 와요. 항의 들어와요. 뭐 들어와니까 제 딸이 행복했던 그 얼굴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처럼 많이 고민이 되니까, 고민을 하니까 이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진짜로 원한다.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아니? 그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다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 왜 행복할 수 있느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냐면은 자식에서 찾으려고 하고,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배신을 할 수 있고요. 또 물질은 이랬다가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행복하려면 그 행복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1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있으면 걱정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100억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부유한 이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부유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네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늘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고에 혹은 통장에 100억, 200억, 300억이 쌓였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내일 주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씨가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돈을 수조 원을 벌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작년 22년에 여러분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2월 27일에 죽었는데 왜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그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학벌 좋지, 돈 많지, 뭐 가진 거 다 있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내 자식이 명문대 나오고 내가 명문대 나오고 돈을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행복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럼 고독한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인간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학벌로 인간은 채워질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팔복을 진짜로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아까운 인재가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손실이겠어요. 가족도 힘들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돈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또 있다. 저는 늘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천국 하면은 가고 싶어요? 그럼 별로 젊은이들은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가는 것이 여기가 돈만 있으면 천국이니까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뭐 하면 살지? 맨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일주일에 뭐 하루에 예배를 많이 드린다든지 계속 모인다든지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산다든지 도대체 날마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다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천국은 갔다 오지 못했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갔다 오면은 절대적으로 다시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으니까 이게 좋지, 천국 가면 그냥 좋은 거야,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다, 행복하다, 너무나 기쁘다 하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진짜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행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불완전한 것이요, 하나님께 둔 소망은 진정한 행복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봐. 마음이 높은 데 두지 마. 가난해도 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개척만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 교회도 예쁘고 성도도 적지만 다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솔직히 묻는 목사님 날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솔직히 대답할 자격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제 자신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생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풋풋해요. 가서 봉사하면요. 지난주에 후배들하고 모였어요. 몇몇 후배들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신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사를 좀 뽑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들 같을 때는 뭐냐면은 가서 봉사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무한한 기쁨이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녹번동에 있는 녹번교회와 그 다음에 저 고대 쪽에 있는 안암교회를 거기서 전도 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월급이 어디 있어요? 월급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생각해. 이건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 신학생 하나 구하려고 구인 광고하면 모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쩌다 전화 한 번 오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그 월급은 얼마 줍니까? 이렇게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은 얼마 줍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하여튼 줘야 되니까 뭐 열정페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를 많이 줘야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 때와는 이런 말하면 옛날 얘기하면은 참 꼰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학교만 갔다 오면 그 교회 봉사만 갔다 오면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막 천국이 다 내 것인 것 같고요. 막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행복을 못 찾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봐.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봐.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면서 정말로 그려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애통할 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 여러분 돈이 없다고 막 슬퍼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슬퍼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야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살아야지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정말 슬퍼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렇게밖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나 하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 위로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 어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은혜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행복할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러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핍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장교가 하나 찾아왔어요. 장병장, 네. 장병장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방위병이야. 근데 우리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말이지
예수를 믿으라고 장교한테 감히 전도를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3-4번 할 때요. 나왔어요.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형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날마다 막 때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너를 기껏 내가 키워놓고 우리 집에 가정인데 희망인데 뭐 그렇게 해? 그러면서 성경책을 찢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책을 찢어요.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죽으라고 해서 너 막 동생을 끌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잖아요. 아궁이에다가 막 집어 태워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나 그래도 형님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졸업하자마자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저쪽에서 목회를 경기도 이천 쪽에서 목회를 하고 하시는데요.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일까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람선 타는 것보다 구원선 타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유람선 타는 거 아닙니다. 구원선 타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기뻐해라. 네가 그런 적이 있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너희가 정말로 행복을 채우려고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뭐가 임하느냐? 바로 행복이 임한다. 그런 거예요. 행복이 임한다. 왜 행복이 임하느냐라는 것을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셨다는 게 전도사 시대에 너무 감사해서 결혼을 하고 나온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실 것을 믿고 아들 낳으면 무조건 하은이, 딸 낳으면 무조건 하영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딸 하나 아들 하나 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은 성도가 작아도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너무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요즘은 다 사이즈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돈 벌려는 이유가 뭡니까?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인간은 인정 욕구가 큰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게 초점이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행복 못할 조건이 어디 있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저는 정말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감히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마음이 촉복부터 이렇게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생기잖아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유한 자인가? 나는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라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 행복은 오래 갈 수 없을 뿐더러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저도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할 때 아버지도 행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 자식이 행복하지를 못해봐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는 걸 보면 부모는 흐뭇하잖아요. 그래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하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행복을 채우는 내용물에 있어서 그 내용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내용물을 팔복으로 채워보면 어떻겠니? 팔복으로 채워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하지 말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듣기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정말 마음이 한번 가난해 보면은 행복한 것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연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귀로만 들으면 뭔겠어요? 얼마나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돼 유튜브만 들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유명한 사람은 다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용서하시기 바라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 이분을 강사로 추심해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그 평택 시장에서 가장 소문난 순댓국집이 있어요. 이 순댓국집 사장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 오시면 꼭 우리 순댓국집에서 우리 집에서 식사하게 해주세요. 막 진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이번 큰 교회인데도 이번 강사 목사님 첫 시간에 할 때는 저희 집에서 순댓국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지만 성도가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강사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순댓국집에 갔어요. 순댓국집에 강사님이 먹습니다. 2젓가락 떠먹습니다. 그리고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했습니다. 20분 동안을 말하면 내가 안 가본 데가 없고 큰 교회 안 가본 데 없고 다 부흥회를 다니는데 오늘처럼 대접을 형편없게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런 설교를 하죠. 큰 교회 목사 봐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 그럴 확률이 마음이 높아질 확률이 너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복의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진짜 행복이 뭐하는가를 보잖아요. 우리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탈출하고 살던 것이 뭐예요? 만나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금하고 저축할 수 있어요. 곡감 풍성히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광야에 살으면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하루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피말리는 하루 살아가지고 있죠. 정말 미치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 몰라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제발 여러분 행복을 찾는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행복을 팔복에서 첫 번째 설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그래도 행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